자, 오늘 저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찾으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야곱의 믿음을 묵상해 보았고요.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야곱의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그러니까 손주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고 두 번째 포인트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을 통해 그 시대에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이삭에게 그 축복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자,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문화로 보면 당연히 장남이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장남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은요, 르우벤이죠. 르우벤. 자, 그런데 장남 르우벤 대신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장자권을 계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가 축복권을 계승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도 장남 문화였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최근까지도 장남 문화였습니다. 아들 중에서도 장남에게 아주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산을 물려준다든가 할 때는 장남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장남 문화입니다. 자, 지금도 철저하게 장남 문화라면 그 수천 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장남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려고 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장남 므낫세를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앉히고 차남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앉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냥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손을 어긋 맞추어서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놓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곱이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으로서,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이 우주 인류를 만드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절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진흙과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가령 이사야 4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내가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그것을 상대로 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떤 틈새를 메꾸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 야곱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야곱도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쭉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만난 몇 번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가 언제냐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형 에서가 자기의 축복권을 뺏어간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자, 이 도망가는 여정입니다. 태어나서 자랐던 집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삼촌 라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 알지 못하는 그 긴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도망자로서 가는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그래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때 상황 그리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운 시간입니다. 가장 불안한 시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지금은 비록 네가 도망을 가지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야곱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 서원 기도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세 번째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조건대로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서원해요. 첫째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아내를 얻었습니다. 12아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삼촌 가족들하고 같이 살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제일 걸렸습니까? 형 에서가 제일 걸렸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과연 나를 살려둘 거냐?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도 눈같이 녹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할 때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하나님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은 야곱이 얼마나 잘 지켰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자마자 고향으로 가지 않고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살기 적당한, 자기들이 봤을 때 이 가족들과 함께 살기에 적당해 보이는 세겜 땅에 그냥 눌러 앉습니다. 자, 그러다가 거기서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요.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여호와를 온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원이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던 베델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죠. 하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서원은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질의 복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도 11조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면 항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재능으로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잘 된 게 자기 힘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모든 야곱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실수는 야곱이 하고 하나님이 다 뒷막음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야곱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요. 그 요셉의 그 옷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그 피 묻은 옷을 형제들이 가져왔어요. 자기가 심부름을 보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여러분, 그 자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난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서 이만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여정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야곱이 늙음하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이 축복권, 장자권, 자기가 받은 이 축복권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당연히 장자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기의 경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장남이 아니에요. 결국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형 에사와 자기가 평생 원수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늙음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축복권이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주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차남에게 축복권을 주는 것은 당시 문화에 맞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치관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장남에게 축복권을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장남 므낫세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긋맞춰 축복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팔을 다시 들어서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축복하도록 요셉이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가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민족이 갈라져 나올 것이다. 축복권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준 그 뜻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들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실 때는, 너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소망하는 내 소망의 부르심대로 살아다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어다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연히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오너예요. 사장입니다. 자, 일이 있어서 직원에게 출장비를 주고 그 직원을 중국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일을 보러 중국으로 출장을 간 직원이 맨날 경치 좋은 곳 관광 다니고 발 마사지 받고 좋은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직원에게 출장비를 더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런 직원에게 출장비를 더 주겠냐고요. 사장이 제정신이면 여러분 출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직원에게 출장비를 주고 중국 출장을 보냈더니 너무나 열심히 업무를 봐요. 하라고 한 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정말 주인처럼, 주인의 마음 이상으로 주인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 너무나 일을 잘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출장비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장비를 안 보내시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더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웬만한 사장님이시라면 일을 다 마치면 하루 이틀 더 쉬고 그 발 마사지도 좀 받고 좀 주변에 구경하고 와. 하루 이틀 아마 더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요구할 때는요, 이런 경우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돈 쌓아서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목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업에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비록 임종 직전이긴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하나를 보시고 야곱의 삶을, 야곱의 인생을, 이것을 야곱의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소망대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자, 이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7장 끝으로 가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산 것 같았는데 자신의 147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부족했는데, 자기는 자기 열심으로 산다고 좌충우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격 없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배려를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서 겨우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고 자기 침대머리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배려를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 남은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꾀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잔꾀를 많이 부렸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다 잘 풀렸어요? 원하는 대로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막히는 것들은 뚫어주셨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는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요, 그것조차도 다 자기 꾀가 먹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임종의 순간에 자기의 147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사무쳐지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인생이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종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여러분, 이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야곱의 가슴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자신의 목자로, 하나님이 나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자신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자신의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경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에 겨우 기대고 일어나서 침상머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호흡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성, 자신의 마지막 생명의 호흡을 다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 마음, 이 예배, 이 경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이 모습을 자신의 정성과 뜻과 생명, 마지막 호흡까지, 그 마지막 남은 호흡까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지팡이에 기대 침대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한 야곱의 마음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평가하시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이 정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잘 키워서 내 자녀들이 이 정도로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로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내 몸을 추스려서 그래도 이 정도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비록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젊은 시절은 내 힘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여정여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환난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배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저녁 깨달아지시면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그 신이시하신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호흡과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의 목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지막 호흡 때까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내 입으로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서 얼마나 신실한 목자였는지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매 예배마다 일주일에 오늘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나의 열과 성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싶어서 나의 마음에서 솟구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올라오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 특별히 오늘 저녁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